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주신 방언은 어떤 것일까? 성령이 줬다고 믿는데, 나는 믿었는데 사실은 성령이 주시지 않은 가짜 방언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있잖아요. 동물농장인가?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끄댁 합니다. 암탉은 꼬끄댁 하고 수탉은 뭐라 그러죠? 꼬끼요 그러나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부뚜막에는 고양이,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음메하고 고양이는 야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서 존재하는 존재는 소리를 낸다는 얘기고, 같은 종들은 자기들이 내는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양이 소리를 못 알아듣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지에 있는 부족이 말하는 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지 부족들은 자기들 말 알아듣고, 고양이나 소도 자기들의 소리는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말 또는 소리는 서로가 알아들어야지만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어야지만 그것이 말에 또는 소리에 그것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주도 소리를 낸다 그래요. 우주. 태초의 근원도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우주가 소리를 낸대요. 우주가 소리 내는 소리를 이방 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주가 내는 소리를 그들이 표현할 때 옴이라고 그러죠. 옴. 네. 우주가 옴하고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한 우주의 소리, 언어를 내가 그거를 내면 우주와 진동이 맞고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이게 막 영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정말 성령 방언의 특징은 무엇일까? 정말 성령 방언의 특징은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방언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된 게 본격적인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요, 방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요, 방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역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사역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온 그 각지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제자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그곳에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에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청각적으로 어떻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건 시각적이죠. 청각적은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해갖고 시선을 모은 다음에 120문도,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아람어를 쓰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유다 빼고요. 그 아람어를 쓰는 120문도의 갈릴리 사람 그룹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각지에 온 그 13개 국가인가 넘는 거기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났던 지역의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방언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목적,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것이 성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방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특징은 뭡니까? 이 방언의 특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방언을 받은 자가 자기가 알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 성령이 자기에게 방언을 줬다. 지금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는 말을, 방언을 준 말을 하는 자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언을 듣는 자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주신 방언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이 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가능했던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의 특징은 사람이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도 알아듣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때 방언 역시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고넬료가 알아듣게, 그래서 그것이 알아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의사소통이 되는 방언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인가 12장에 그 고넬료가 가족에게 임했나? 그때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고넬료에게 임한 방언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특징은 뭐냐? 고넬료가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는 거죠. 왜? 소통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방언을 받은 거지 방언 기도가 되는 방언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에서, 이거 오래돼 갖고 잠깐 성경책을 보고 얘기할게요. 그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 와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럴 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어떤 제자들을,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외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했던 말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도 방언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이었다는 거죠. 말.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방언은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고, 그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자가 알아듣고 동시에 방언을 듣는 자,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는 자도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주신 진짜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날 말하는 그 영의 방언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영의 방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에는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빼놓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늘 언어고 정말로 하나님의 불을 끌어올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방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다 언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 전서에만 이 방언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은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무척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그 영의 비밀을 말하고 신령한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 정도의 방언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같이 문제 많았던 교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치고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았던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았더라도 정말로 성령 방언이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방언을 엄청 많이 했지만은 오히려 이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이게 항구 도시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던 곳에서 개종했던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우상의 신전들에서는요, 많은 방언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석해서 거기서 고기도 먹고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방언기도를 많이 했으면 신령한 자 아닙니까?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정말 풍성한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방언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학적 주석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 고린도 14장이 과도하게 비약돼 가지고 오늘날 하는 영의 방언이 마치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같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 방언은 어떠냐?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면 방언이라는 것은요, 1900년도 이전에는 별로 나타난 게 없다.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의 그 열성주의 교파들,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원하고 열광주의를 원하는 모든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군소 종파들에는요, 다 방언이 나타났어요. 몬타누스파도 나타났고 기타 등등의 파들에서도 방언이 나타났고, 방언을 하는 자들은요 항상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고요, 광란의 그 신비주의에 빠졌던 것들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방언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 등장했냐면 1905년에 1900년대 그 찰스 퍼렘이
그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방언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징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언이 불을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찰스 퍼렘의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어에 의해서 1906년에 아주사에서 그 방언과 그 열광주의적 신비주의를 동반한 그 열광주의적 집회가 일어난 소위 기름부음 집회, 은사주의 운동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방언을 열광적으로 하고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주사로 몰려들어가지고 했는데 찰스 퍼렘은 이 자기의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어의 이 방언 운동을 마귀에게 붙들린 자의 광신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 세이모어가 죽자 1940년대에 그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으로 가죠.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은 에서도 방언 기도가 난립했고요. 그 다음에 열강주의적 신비주의적 집회가 황홀경 집회가 거기서도 계속됐는데요. 윌리엄 브랜넘은 더 심각했어요. 자기가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자기가 오래돼서 저도 까먹었는데 자기가 가인이 하하가 뱀하고 우리나라에 그 저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단 종파들이 피 가른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성관계를 맺어갖고 그 인간은 뱀의 후손이 됐다. 그런데 도래할 구세주가 피가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세주와 피가름을 통해서 그 피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한 우리나라 그 이단 교주들의 피가름 교리가 있어요. 근데 윌리엄 브랜넘이 하와가 뱀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인간은 다 사단의 후손이 됐지만 윌리엄 브랜넘에게 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브랜넘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방언을 열광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1960년대에 그 오순절 운동, 현대판 오순절 운동, 가톨릭과 연합한 은사주의 운동에서도 방언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사주의, 열광주의 이런 집회에서는 방언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캔사스시티 예언자 그룹의 예언에서도 방언은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정체가 뭐였어요? 거짓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존 윈버하고 결합해갖고 빈야드 운동을 일으킵니다. 1800년대 후반인가? 그때도 방언은 빠지지 않았고 1900년대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공항교에서 일어난 웃음운동, 거기에서도 방언은 빠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믿음 말씀 운동을 했던 케네스 해긴의 그 사역에서도 그 뱀의 열을 날름거리는 케네스 해긴의 그 사역에서도 방언은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케네스 해긴은 방언을 엄청 많이 전수했죠. 그리고 2000년에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면 이단으로 정제된 모든 곳에서는 방언이 빠지지 않았고 방언이 마치 방언을 통해서 많은 영적 현상들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자를 그 열강주의적 신비주의적 은사 집회로 빠지게 만들므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릇된 신비주의, 그릇된 번영신학, 그릇된 형통신학에 빠지게 하는 그 선봉에 섰던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현대의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현대 방언의 특징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이 줬는지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 하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방언 기도를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고, 우리가 그 떡볶이 선전할 때 그러죠.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그러죠. 열심히 믿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지 자기도 모르고 오직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거 빠삭히 알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방언 기도를 빠삭히 아는 사람, 그거를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뭐지요? 점치는 영이 상대방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점치는 영이 보면 다 안 되잖아요. 그 신이 임한 자들, 신기가 있는 자들이 그걸 안다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 영이 스캔해갖고 아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미래를 점치는 그 점치는 영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을 빠삭히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 나는 방언 기도로 누가 하면 나 다 알아듣겠는데 이거는 성령이 통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점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점치는 영이 이 방언 기도, 이 말하는 영이 떠드는 그 영의 말이 어떤 것인지를 점치는 영이 그거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A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B 기도를 하게 되더라. 또는 나는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어떤 때는 알아들을 수도 있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성령이 알게 해준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점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는 거고, 두 번째, 나는 A, 내 기도를 하고 싶은데 B 기도가 되더라 하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건 말을 잘못하면은 오해가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오늘날 현대판 방언 기도는 누가 줬는지를 모른다. 어떤 영적 존재가 줬는지를 모른다. 다만 성령이 줬다고 믿을 뿐이다. 말하는 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앞에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뒤에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모두가 못 알아듣는다. 그냥 다만 하나님은 알아듣겠지 하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영들을 초원하고 수많은 영들을 깨우면서 영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영적 현상을 일으켜요. 그럴 때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은사로서 자기가 방언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도 당연히 성령이 영적 현상을 일으켰고, 어떤 은사 같은 어떤 신유나 축기가 일어나면 당연히 성령이 축기 은사를 주고 신유 은사를 줬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줬다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영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거짓 영적 현상을 성령으로 믿게 만들어서 그 가짜 영적 현상에 완전히 모두가 다 속게 만들고, 그냥 기도를 한국말로 해도 되는 기도를 아무 목적도 없이 날마다 몇 시간씩을 그 거짓 영에게 붙들려 갖고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면서 일어나는 거짓 영적 현상을 성령의 영적 현상으로 믿고 계속해서 그 영한테 묶임받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기름 부음이라고 속이고 형통이라고 속이고 방언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한다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영의 미혹의 역사에 완전히 몰아넣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거짓 방언 기도의 영이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령 방언과 가짜 방언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진짜 성령 방언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지상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방언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어떤 사역자나 기독교 신자한테 방언을 주면 받는 사람도 방언이라는 것, 즉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상대도 방언을 알아들어야지만, 즉 사람과 사람끼리 방언을 통해서 대화가 돼야지만, 즉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써 대화가 돼야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방언이고요.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너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그런데 소수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그 방언은 가짜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거짓 방언, 어떤 영이 하는지 모르는 그 거짓 방언으로 인해서
영들을 수없이 많이 불러들이고 영들의 조작행위가 일어나서 영적 거짓 영적 행위라 어떤 영적 현상,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펼쳐지면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에 따르면서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밤마다 거짓 영에게 속아서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의 부와 형통을 얻고 기름 부음이라는 신비적인 것에 몰입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자를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오늘날의 현대 방언은 다 가짜 방언입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